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이렇게 좋은 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사랑 커뮤니티 가족들과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이제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부르시듯 목자가 양을 찾듯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우리가 예배하는 존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령과 은혜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계절에도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선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이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능력을 맛보며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존전에 부르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 뜻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 주신 소망보다 다른 소리를 들으며 따랐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행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는 자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치유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이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관민이, 정신이, 권일이, 사라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아이들이 하늘나라의 보배로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닮은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친히 주님께서 인도자 되시고 선생님 되셔서 주님의 함께하는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믿음과 지혜가 자라 주님의 기쁨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그 은혜와 행복을 전하며 나눌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도 어린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어린이처럼 소망과 사랑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두려워하는 이 땅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뒤집어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운 때에 안위가 되시고 주님을 찾는 이에게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치유와 평안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치유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를 돕고 약을 찾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지혜와 헌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던 일을 멈추고 조심하고 자신을 지키며 서로 돕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인내와 주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이 이 기간 동안에도 믿음과 소망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며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 예배할 날을 기다립니다. 지금은 온라인 예배지만 더 진실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매일 나누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지내서 예수를 품고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모일 때는 말과 행실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심령들에게 치유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위로와 능력이 필요한 심령들에게는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심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을 터인데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한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까지 그리고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받들어 읽을 때에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심 말라 힘내
어린이 주일입니다. 원래는 아이들과 함께 셀러브레이션을 하고 축하하고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어른들만 이렇게 예배를 그것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세라 있고요. 그리고 권일이, 정신이, 그리고 관민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좋아야 되는데 때로는 이 아이들 때문에 우리 온 교회가 더 좋은 때를 경험하게 되곤 합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선물은 부모님일 겁니다. 좋은 부모님, 정말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좋은 모델이 되어주는 부모님만한 선물은 아이들에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자라날 때에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을 우리 온 교회가 나눠서 하는 일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선물이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줄 수 있는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으로 시작을 할까요? 아이들이 자랄 때요, 타고난 성품과 자질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정말 될 녀석들은 어떻게든 되는 걸까요?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힘든 사람들은 계속 힘든가요? 아니면 요새 심리학이 많이 발달했던 것처럼 환경이 더 중요한가요? 아이들은 원래 비슷한데 자라면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이런 모양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걸까요? 태어난 것과 자라는 환경,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이것저것 둘 다 중요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이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자녀들은 저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붕어빵하고 다르거든요. 좋은 재료 넣고 틀에 넣어서 이렇게 찍어내는 붕어빵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떨 때 저럴 때 다릅니다. 그러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부모 역할을 같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태어날 아이가 누구를 어떻게 얼마만큼 닮았는지 결정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환경이 이 아이에게 정말 잘 맞는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냥 손 놓고 바라만 봐야 되나요? 우리가 사랑을 주고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면 이 아이들이 타고난 성품과 자질을 더 잘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좋은 부모가 되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이 아이들이 더 귀한 생명체로 그리고 더 귀한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답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부모가 그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경우에 행복하게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그런 부모가 되는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기를 원합니다. 타고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일, 그런데 항상 문제 가정은 있습니다. 성경에도 문제 가정 투성이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야곱 집안에도 문제 가정이었어요. 아시는 대로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었고 어머니는 리브가였습니다. 우리가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집안의 어른이고요. 지도자고요. 실은 자녀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잘 교육시켜서 길러내서 훗날 다시 족장이 되고 지도자가 되게 하려고 교육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삭과 리브가는요, 믿음으로 기도해서 기다려서 얻은 아들들이었고요. 평생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들이었어요. 그 밑에서 쌍둥이였거든요. 환경도 같고 엄마 아빠도 같고 태어난 모습도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가정은 편애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었고요.
어머니가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보기에 참 좋은 아이, 마음이 저절로 가는 아이가 있고요. 그걸 보고 오히려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덜 받으니 오히려 더 엄마가 챙겨주는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아들, 엄마가 좋아하는 아들을 다 알 정도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이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같은 부모의 쌍둥이를 태어나서 같이 자라는데 한 아들은 나가서 뛰는 걸 좋아하고 한 아들은 차분히 앉아서 손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고 엄마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흔하죠. 둘밖에 없고 셋이 자라는데 특별히 아버지가 더 좋아하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특별히 어머니가 마음이 더 가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똑같은 게 있어도 너희들은 비켜라, 형을 챙겨라 하는 아들이 있고 너는 여자니까 뒤에 서라라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막내딸이 있으니까 앞에 서거나 해서 누구나 다 알아보게 사랑을 나눠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의 얘기인가요? 어른이 되어서도 실은 사랑받고 자라난 사람들은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데 가끔 교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안 듣기도 합니다. 오히려 사랑 못 받고 자란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슬픔을 얘기합니다. 막내가 가지는 어려움이 뭔지 아니? 우리 형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아니? 그런 얘기들을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서도 반복하면서 아픔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사랑을 준 거예요. 똑같이 사랑한 거예요. 부모님은 똑같이 사랑하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마음에 더 드는 녀석들이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좀 속상한 녀석들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죠? 아버지 기준에 괜찮은 녀석이 마음에 더 들고요. 어머니 기대에 맞는 아이가 더 사랑받곤 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인지상정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의 집안에 일어났던 일은 형제들끼리 경쟁했어요. 서로 축복을 따려고 했고요. 그것을 속여서라도 쟁취하려고 했고요. 속인 것을 알고 죽이겠다고 화를 내기도 했고요. 그것 때문에 도망가서 수십 년을 객지 생활을 해야 됐던 것이 이 두 형제 쌍둥이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충분히 사랑한다고 했지만 아이들이 보기에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랑이 부족해서 그것을 찾아다니는 아이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힘든 거는요, 이 편애했던 사랑들이 부모님은 부모님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던 그 사랑들이요, 나중에 자기가 어른이 되었을 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시는 대로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둘이 있었고요. 그리고 후처도 둘이나 있었어요. 넷이나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는 분명해요. 원래 이 아내가 자매였거든요. 누나가 있고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었는데요. 동생 라헬을 사랑하는 게 사람들이 알아보기도 하고 스스로 그렇게 이해하기도 했어요. 왜요? 그런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형제가 있으면 한쪽을 사랑해 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시기하게 되고요. 경쟁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자손들은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들이 있었고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들이 생겨서 그 뒤에도 문제가 이어집니다. 아들이 12이었어요. 그 중에 야곱은
분명히 사랑했던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나가 알아볼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 12아들들은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다 알았어요.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 37장에 가면 그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이 채색 옷은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옷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에겐 주지 않고 그 아들들에게만 그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12아들이 있는데 운동화를 사주는데 보통 딴 아이들은 전부 뉴밸런스 사주고 요셉만 에어 조단을 사줬다는 거예요. 감이 안 오십니까? 좀 더 어른들 알아듣기로 표현하면 요셉만 그 다들 좋아하는 뭐 채널이니 뭐 아니면 뭐 무슨 똥이니 하는 거를 들고 다니고 나머지는 다 봉다리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요? 아빠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은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을 꼴보기 싫어하는 나머지 형제들, 아버지 사랑이 부족했다고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을 인신매매로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때 했던 중요한 행동이 있어요. 무엇을 벗기죠? 채색 옷을 벗겨요. 요셉은 어디를 가든, 그러니까 그 목자가 돼서 양을 치러 일하러 멀리 갔을 때도 명품 옷을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대물림이 됩니다. 부모는 사랑을 한다고 했는데 사랑한 건 잘한 거죠. 당연한 거지요. 의무를 다한 거죠. 그런데 부모가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부모도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요. 부모도 자기식으로 또 자기가 배운 대로 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위험한 순간에 그 일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근본 원인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전부 이기심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사랑을 하더라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더라도 이기심을 가지고 사랑해요. 내가 보고 싶은 모습을 봤을 때 더 예쁘고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봤을 때는 덜 예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면 정말 기쁘고요, 못했을 때는 속상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가지는 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살고요, 교만을 가지고 살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좋은 대로 하고 어디까지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데까지, 기르는 데까지 내가 좋아하는 대로 기르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언제 아이들이 이쁩니까? 나 닮은 모습을 보일 때 특별히 이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반대예요. 나 닮은 모습을 볼 때, 실은 내 안에 내가 싫어하는 모습인데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걸 볼 때 우리는 내 자녀, 내 아이들이라도 절망합니다. 우리는 아이가 둘이 아니라 편애할 일이 없다고요? 실은 아이가 하나 했을 때가 더 심각합니다. 엄마 아빠가 어떨 때는 자기를 이뻐하고요, 어떨 때는 아닌 거예요. 뭔가를 성취하면 잘했다고 하고 뭔가를 성취하지 못하면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취와 성취하지 않은 것, 이쁨과 이쁘지 않은 기준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고요. 그 엄마 아빠도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요, 그 엄마 아빠도 자기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아이들은 어른이 주는 대로 받고 그렇게 자라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좋은 엄마, 좋은 아빠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가장 좋은 선물인데요, 사랑해주는 엄마 아빠가 제일 좋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사랑하고 좋은 것을 제공해주고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을 줄 수도 있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때 정말로 좋은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기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자란 환경이 있어서 편애하고 내 기준으로 아이를 기를 수밖에 없다면 그 기준을
언제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가 잘못했다고 여기고 돌이킬 수 있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회개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봅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을 구하고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을 때 감격하고 감사합니까? 예수 믿는 엄마 아빠들이 가진 게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식대로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하는 대로 기대하고 몰아붙이고 길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길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엠마오 이야기 했습니다. 내리막길을 건널 때 우리 곁에서 다시 돌아가자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오셨기도 했고 치유도 해줘 주셨고 사랑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 마음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이것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기르기 원하는 부모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아이들과 지내면 나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나를 돌이키실 때 우리 아이들과 더 나은 가족,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는 삶을 계속하는 것. 또 하나는요, 우리가 언젠가는 고리를 끊어야 돼요. 우리는 배운 대로 가르치고요, 사회에서 자라면서 교육받고 경험한 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율학습 기억하십니까? 정말로 자율스럽지 않은 학습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율학습을 잘해서 대학을 간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모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예, 정말로 자율적이지 않은 자율학습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얘기하죠.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 그럴 거야. 자율학습이 정말 싫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까요? 너는 그런 거 하지 마.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그냥 놓아 기를 겁니다. 아이들을 놓아 기르기만 하면 잘 되던가요? 우리가 경험한 것과 교육받고 지냈던 것들 이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뒷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가능합니다. 조그만 아이들은 엄마 아빠 말을 무서워서 들을 수도 있고 엄마 아빠가 세상의 전부라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크면 엄마 아빠와 이야기하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가르칠 수 있고 언제까지 품을 수 있고 언제까지 엄마 아빠가 옳고 바라는 대로 교육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그 이상 자라가서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교육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쓰는 예가 있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술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게 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중독이라고 얘기해서 한 번 병에 걸리면 극복하기 힘든 병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근데 알코올 중독자들을 모아놓고 바라보면 금방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그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누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무슨 얘기예요? 알코올 중독자 자녀가 둘이 있으면 하나는 확률적으로 알코올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좋았을까요? 나는 어른이 되면 저렇게 할 거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또 위기가 닥치고 유혹이 생기고 장성해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게 되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럼 반응 괜찮은 겁니까? 그 사람들도 알코올 중독자를 너무너무 싫어하거나 아니면 언제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될지 모르는 걱정으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어렸을 적 나쁜 기억으로 힘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뒤집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잘못된 걸 발견할 때마다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날마다 예수님 닮고 예수님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아들을 주신 이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로 환난을 당해봤어요. 정말로 죽을 고비를 넘겨봤어요. 정말로 굶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걸 느꼈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끔찍하게 기르는 우리 자녀들이요. 이민 오신 분들 자녀들 때문에 이민 왔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시는데 그 자녀들 이렇게 기르는 게 맞습니까? 정말 가르쳐준 대로 배우고 자랍니까? 우리가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장해 나갈 때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따라하기 시작할 겁니다. 30대 엄마 아빠입니까? 30대 그 바쁜 시절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면 이 아이들이 30대가 됐을 때 따라할 것입니다. 40대가 되고 50대가 돼서 아이들을 대학 보낼 때 독립시킬 때 어떻게 믿음으로 보내고 기도하는지를 보면 그 아이들이 그 부모를 따라할 것입니다. 70이 되고 8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아이들을 키웠으니까 괜찮은 건가요? 우리는 편애도 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하지 않는 건가요? 실은요, 50대 자녀를 가져보는 것, 60대 자녀와 대화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우리가 은퇴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지를 보여줬을 때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위기가 오고 자신이 은퇴할 때가 됐을 때 우리 부모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죽을 뻔도 했고 굶어도 받고 환난도 당해봤고 매도 맞아봤는데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더라. 이 고백이 자녀들 앞에서 우리 부모의 고백이 되고 그렇게 예수를 닮아갈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을 따라올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습니까? 잘 낳으면 될까요?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무엇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잘 길러보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좋은 환경 만들어주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타고난 자질을 가지고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뭐를 가르쳐줘야 됩니까? 예수님 믿고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잘하든 못하든 사랑하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사랑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르쳐줄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할 때마다,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돌이킬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나 행실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을 전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받고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충만해서 그 사랑으로 사는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믿음의 가정 안에서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내리사랑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모입니다. 또 많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방법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하면 돌이킬 줄 알고 예수 믿음을 보여주고 예수 안에서 성장하는 부모가 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믿는 삶과 하나님 사랑받는 가정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경험하며 같이 자라가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린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올 수 없다고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높이신 주님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어린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 믿는 모습으로 귀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 사랑 전하는 부모 되기로, 또 많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다시 다짐하는 우리 사랑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방송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는 새벽 예배로,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1시에는 주일 예배로 다시 인사드리고 함께 예배하겠습니다.